11월 한 달 동안 멋진 증인이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읽었던 긴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48절 한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정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본문이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곁에서 그분을 지켜본다는 것이라든가 그분을 직접 만져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신을 믿는다고 하니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저도 그들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이해의 범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과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지켜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들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순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서술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반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그 전제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저 소설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기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제가 펼쳐진 거죠. 일반적인 증인이라고 하면 직접 보고 들은 것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달리신 광개토 대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다의 왕자 장보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최영 장군께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적도 본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물리치셨던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직접 편찬하신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근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도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6.25 전쟁도 실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사람 누구에게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들었기.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그 윗세대에게서 구두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이후의 서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의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각자 다른 경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으로는 믿었기에 믿기로 결정을 했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며 들은 것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누군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이에게 믿음이라는 녀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생겼고 그 들은 사람에게는 또 믿음이 생겼고 이 선포되고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이 반복이 2000년이 이상 지나가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음성의 기원을 찾으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군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었던 것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저 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남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듣기를 통하여 증인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내어 던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진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직도 듣지 못한 이가 있으니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되니까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지로 떠나고 땅 끝으로 향하고 결국에는 머나먼 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서쪽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향했던 서쪽 끝 서바나 스페인. 그러면 이스라엘 기점으로 동쪽의 육지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까지 결국에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먼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길. 가끔 가연이는 물어보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배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바닷길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걸어가야지. 에이, 말 타고 가면 되죠.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걷고 보고. 그렇게 오지에 와서 한국 땅에 이르렀고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듣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직접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간절하게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기꺼이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들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믿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온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이구나 눈으로 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리러 왔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피부색도 말도 모든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목표는 하나였어요. 예수를 전해주고 싶어 나를 찾아왔다는 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나도 예수를 보았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0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멘. 저는 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그 열강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목숨을 바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작은 예수들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 헤매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머나먼 타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님들에게 두고두고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예수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예수를 들을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왜 증인이 되어야 할지도 깨닫게 된 거죠. 아마 필리핀에 계셨던 분도 계시니까 우리는 눈으로 직접 선교사님을 지켜보았어요. 그 당시에만 선교사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지로 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숨기고 숨겨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져보았어요. 그들은 실로 작은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띤 예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안아보시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천사를 뛰어넘어 저에게는 예수님들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분들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옷은 늘 여기 시볼이라고 합니다. 시볼이 다 터져가지고 정말 거지 같았어요. 정말. 그런데 교회 가면 그런 옷차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늘 안아주셨고 늘 먹을 걸 챙겨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늘 예쁘다. 자신들이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도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후원해주고 실로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예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증인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아는 나라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증인이라 부르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이전에 자기 스스로와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서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다. 막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에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방금 드렸던 질문을 더욱더 신중하게 꺼내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시고 질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이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소망하고 결정하셨기를 축복하고 이미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내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증인이라는 출발선상에 설 수라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죠. 그런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믿기는 믿는데 그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중 한 명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들음이 또 다른 들음을 낳아서 믿음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까? 들음이라는 축복을 무너뜨리는 무관심이라는 녀석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면입니다. 실상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여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들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이번 한 달 동안 디딤돌로 경청이라는 디딤돌을 한번 삼아보자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잘 듣는 귀가 제 이야기 하고 싶고 제 말을 하고 싶지 듣는 것에 그닥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도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동역자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을 듣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듣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결국에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은 다른 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들이 한쪽 귀로 흘러서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언제나 귀와 마음으로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귀와 마음으로 들어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음들이 내 안에서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을 통하여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11월의 주제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자꾸 쓱쓱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이 소리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들음이 울림이 되게 하시고 저 울림이 삶이 되게 하셔서 진짜 저분을 통해서 이 선한빈 요양병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거리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변화하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고 계십니다. 잘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기에, 이제는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모든 순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행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계십니까? 희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라고 하는 작은 예수를 발견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통하여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드렸던 이 질문들은 제가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엄마, 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교회에도 질문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질문하셔야 돼요. 내 동역자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함으로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정비할 수 있어야 하고 혹여나 넘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잘 지키고 있다면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할 것 같아 여기서 위로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완성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41절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놀라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사랑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들음으로서부터 시작하는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듯이 다시 말씀하시고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최종적 말씀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한테 하는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의 이름은 증인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완성형 서술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땅땅땅.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게 완성형 서술. 헬라어는 너무 재밌어요. 이 말은 바꿀 이유가 없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끝.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전히 증인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부족해 보이는 스스로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증인이구나 한번 믿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증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언젠가 먼 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증인이었어 라고 나와 모두에게 인정받게 될 그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듣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보이게 하고 예수로 만나게 하고 예수로 만져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라는 증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십시오.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이루어 가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증인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작은 예수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나를 통하여 라는 찬송 드리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